성경적인 기독교가 있고 그냥 그 세속화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 예, 세속화된 기독교가 있죠. 이 세속화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은 뭐 이해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그냥 다른 종교들이랑 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그 보통 이 종교가 보통 하는 일이 이제 불안을 달래주는 거죠. 불안. 이제 삶의 불안을 이제 달래주는 게 종교가 주로 하는 일인데, 이 불안이 이제 어디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불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죠. 뭐 재난, 뭐 갑자기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가난이 닥치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삶에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그리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종교가 필요하죠. 종교가 이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는 어떤 문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 혹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는 삶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삶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데, 삶의 문제가 뭔지. 근데 이 성경은 문제 자체를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 이게 좀 현실이랑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은 이런 건데, 뭐 가난과 뭐 질병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와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데, 내 마음이 괴롭고 삶이 괴롭게 느껴지고 그런 원인을 나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원인을 전혀 다른 데서 찾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성경에서 떠나면은 똑같이 이런 불안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불안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요. 근데 성경적인 기독교는 원인부터 설명을 합니다. 원인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삶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내 그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원인 분석이.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불안의 원인을 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죄.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그 괴리감이 느껴지죠. 나는 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떤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가지고 오면 나를 만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다른 문제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되고 죄인으로서만 내게 다가와야 참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문제들을 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문제가 하나뿐이에요. 죄의 문제뿐입니다. 죄.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냥 문제가 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면 성경적인 의인이 되면은 그걸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본이 아니고 기본이면서 전부예요. 전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의인이 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음에 의인으로서 사는 법. 결국에 전부 다 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는 사람들이 이 죄와 의의 문제가 어떤 삶의 모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경은 우리를 이게 유일한 문제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물론 질병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귀신 문제도 있고 있었지만은 가난과 로마의 압제.
이게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은, 이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다 하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죠. 아,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이걸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겐 이게 문제야. 이것만 해결해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게 문제다. 이게 너희의 유일한 문제다. 나는 이걸 해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대하는 바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애통한 일이 많고 하니까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삶이 불안하니까 어떤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삶의 문제와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죄인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삶에 아무리 많은 불안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읽어봐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읽어봐도 이걸 당시 사람들이 이거 좀 내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과 혹은 내면적인 갈증과 이런 것과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서론이니까
본론 시작할 때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네? 갑자기 느닷없이 아니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로마 제국의 지금 로마서의 그 로마 교회에는 이제 귀족들도 덜어 있었지만은 귀족들도 꽤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기 구성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노예 생활 힘들다. 근데 노예 생활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공감이 됐을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신다니.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로마 제국의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죠. 속국. 식민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민족의 어떤 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처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신이랍니다.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신이 만유의 주인이고 근데 그 신이 당신들에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장에 내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거라고 해결해 주지는 못할 망정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 죄의 양상을 열거하죠. 죄의 양상. 처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상숭배부터 얘기하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것으로 바꾸거나 우상숭배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죠. 24절, 25절, 26절, 27절. 그게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성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이죠. 육체.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마음의 타락이죠. 정신적인 타락. 우상숭배. 그래서 죄의 종류를 쭉 열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단순히 이게 죄의 종류를 열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죄의 근원이 우상숭배에 있다고 말을 하죠. 모든 죄의 근원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3장 18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혹은 내가 이런 자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로마 세계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읽을 때 이게 당시 로마 세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을 정말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이 행함으로써 자기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처한 가장 큰 문제 혹은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운명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르고 닳도록 읽었지만은 왜 성경이 이걸 마치 인간의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혹은 온 세계의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인간의 죄악의 문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삶에서 구체적인 삶에서 각자 겪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과 사뭇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의 이 상황은 한 사람의 수많은 범죄, 한 사람이 범했던 수많은 범죄가 아니고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범죄에서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이 시작되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계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전가라고 하죠. 책임을 전가한다. 아담의 죄, 이 죄가 여러 죄가 아니죠. 단 하나의 죄죠.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그 죄 하나입니다. 하나. 그 죄 하나가 이 죄 하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담이 죽게 됐어요.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 전가되었다. 전가.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 혹은 이제 그냥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악의 상황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 로마 제국 초기에 시작됐다. 아니면 그 앞선 제국, 알렉산더 제국 때 시작됐다. 이런 게 아니고 언제 시작이 됐죠? 인류가 시작하자마자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가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 하나라도 낳기 전에 이것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담이 계속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 가 아니고 아담이 혹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끔찍한 어떤 굉장히 끔찍한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 하나를 먹은 거죠. 근데 그 죄 하나로 아담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같이 죄인이 되고 다 같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 단 하나의 죄로.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은 15절 보시면은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7절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렇죠? 근데 18절에 가면 표현이 좀 바뀌죠. 한 범죄. 여기서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고 그 하나의 그 단 한 번의 범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좀 몇 번 봐주시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사형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2번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2번 기회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아담이 하와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야 너는 안 되겠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열매를 같이 먹었네 둘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기회를 좀 더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한 범죄로. 여기서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죄와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죄 한 범죄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너무하시네. 사람은 그쪽으로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어떤 기준은 단 한 번의 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거의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장면들이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댔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니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은 건데 그걸 즉시 죽이시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물건에 가까이 갈 생각을 하다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죽이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삶의 어떤 필요, 갈증, 혹은 불안, 혹은 내 삶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속화된 기독교의 특징이죠.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이제 성경 학자마다 아담이 언제 지으심을 받았는지, 몇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혹은 몇만 년 전에 지으심을 받았는지, 성경 학자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아담이 지으심을 받고, 지금까지 21세기죠. 인류 역사가 여기에 굉장히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안에. 여러 문명도 생겨나고,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4대 문명. 우리 아시아 쪽에는 황하 문명. 과학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눈부신 어떤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 보시죠. 이게 지금 인류의 시작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을.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화려하고 찬란하고 혹은 가끔 비참하고 절망적인 어떤 역사가 막 굴곡이진 게 아니고, 그냥 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하자마자 끝이 난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인간들이 참 멋진 일을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냥 다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언제부터? 거의 시작부터. 근데 우리도 이제 이게 인류의 역사 전체인데,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 우리 개인사도 보면은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 좋은 때도 있었고 슬픈 때도 있었고 밝은 때도 있었고 어두운 때도 있었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제 개인사를 요약해 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로 인해 죽었다. 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묘사에서 변함이 없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까지는 뭐 우리가 뭐 잘난 일도 있고 못난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냥 전부 다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인류 역사 전체나 혹은 나 자신의 개인사나 굉장히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말고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예수님 만나는 그거 말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움과 선함이 없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죄악만 있었던 거예요. 죄악만. 그리고 우리 개인사에서도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인류 역사와 개인사를 요약하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뭐 솔로몬이 멋있는 허무 시를 하나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없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그럼? 뭐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인간의 죄악만이 나타날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의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의가 없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실 수가 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인간에게 없는 것이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의가 없는 자로서 의로움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다가갔다면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예,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뭔가 모르게 삶에 어떤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게 하나님 앞에 설 의로움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해서 배가 고프고 그로 인해서 목이 마르다. 나에게 의로움이 없음으로 인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의가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를 우리 모두가 단순히 그냥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찾는 어떤 삶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혹은 삶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종교를 찾듯이 찾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없다. 의로움이 없고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